성 에스더 9장 오늘 20절에서 32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천명필성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약 가진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어려움이 오면은 계속해서 잘 되지 않고 무너지게 돼 있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복음을 조금 정확하게 알면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또 어쩌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또 우리에게 오는 갈등은 하나님의 계획이 될 것인데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가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를 때는 복 주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지니라. 아브라함 유업을 대단하게 받았습니다. 가병 318명을 받았고, 그게 아니고 메시아의 족보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잘 보면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이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가기만 하면은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또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만 보니까 우리 허욱 렘넌트가 예배에 들었습니다. 저 옆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테니까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라.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대예배까지 들으면은 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이 올 연말에 가서 예배 잘 드리면은 상을 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 저 친구 뭐라 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상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대단합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은 여러분 가정을 살리게 될 것이고, 또 이 교회에 누구보다도 제가 하나님의 늘 은혜 앞에 있으면은, 그래서 이 은혜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 간다면은 그 직장을 여러분이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면은 족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만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가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시면서 우리의 일을 행하십니다. 자, 이렇게 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면은 우리 개인의 일을 먼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쏙 보인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싫거든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축복을 자꾸 받으려면은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저 사람 만나놓은 게 멋있어. 거기 여러분 껍데기가 멋있으면 멋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만나보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해.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조금 더 만나보니까 뭔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야 다음에도 말이에요. 중요한 자리에 초대하고 말이에요.
또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 또 부르게 되고요. 이게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자꾸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라고 하는 이 속에 있어야 되고, 이게 지속이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딱 되면은 이때부터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소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받았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가게 되면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어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게 돼. 왜 들어가야 되느냐? 이 땅의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냐는 거예요. 왜 개인이 무너지냐 말이에요. 왜 교회를 잘 다니는데 무너지게 될까요? 왜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까요?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현장에 가가지고 생업 속에 있는데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은퇴하고 나면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가신다고 볼 때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은 생애가 사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은혜 주셔가지고 남은 생애 더 이렇게 훌륭하게, 더 좋게, 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너무 힘이 되는 거 있잖아요. 왜냐? 이 땅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사명.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천명. 에스더가 이걸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다.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로데가 이야기하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다. 천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 은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가? 또 지속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가지고 천명필성, 앞으로 하문을 써야 되나? 제가 써놓고도 하문이 굉장히 잘 썼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가지고 언약 잡은 자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언약 잡은 자입니다. 언약 가진 자입니다.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죠. 여러분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결정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왜 이렇게 규모를 잘 갖춰야 되는가? 아니 회사 들어가 보세요. 회사가 어려움이 와가지고 만약에 며칠을 밤샘을 한다, 그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그 시간표라면은 이렇게 밤을 새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잡았죠. 그리고 중요한 힘을 가졌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중요한 힘을 가졌냐? 천명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천명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역사하게 됐습니다. 자, 불신자도 그렇잖아요. 불신자도 뭔가 이걸 가지고 이루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현대그룹 회장님 말이요. 소 한 마리 끌고 북한에 내려가지고 정말 이 민족을 잘 살게 그랬는데 보세요. 그분에게 고속도로를 뚫을 수 있는 기회가 갔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의 후손들을 보세요. 전부 지금 보세요. 전부 다 대단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보좌의 그 축복으로 늘 은혜의 보좌에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육신적인 게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문제가 있는데 이게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위기가 왔는데 기회로 보이기 시작하고, 갈등이 있는데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이냐? 위에서 주시는 힘을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그럼 우리 인간은 위를 쳐다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늘 길가 가다 밑에 보면 동전 떨어진 밖에 없다가 그 동전 하나 주려다가 전부 다 확 받치고 말이에요. 그렇게밖에 안 된다니까요. 위에를 쳐다보면 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다네요. 대단하구나. 제가 너무 어려움이 한번 오가지고 도망을 한번 갔는데 저기 동해에 가가지고요. 이 바닷가를 쫙 이렇게 걸어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10분을 쫙 걸어보니까 그렇게 바다가 이렇게 넓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저 바다는 전도자의 눈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마음의 전도자의 눈물. 그렇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재창조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뭐 그렇게 뭐 어렵고 두렵고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다. 그리고 오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왕이 말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 요셉 보고 한 이야기라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위에서 주신 힘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기 이전에 뭐랬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해야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여호와의 영에게.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주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영감이 아니거든 사실은요. 엘리야의 영감을 주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란 말이죠. 이사야 6장 1절 13절에 보니까 나라가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니로다. 왕을 배웠대. 참 이상. 아니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황폐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가옥도 없어지게 그랬는데 하나님을 배우고 나서 보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루터기만 남아도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내렸다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뵙냔 말이에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말씀을 탁 주시는 거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알았습니다. 로마 속국이잖아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해라. 은혜 안에 강해라는 거예요. 먼저 영적 군사가 되려 해야 될 게 있는데 은혜 안에 강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세상을 봐야 된다니까. 그러 안 하면 계속해서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맨날 원망해야 된다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또 내 입장에서 남편 보니까 저 꼬라지를 만나려고 내가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맨날 뭐 이렇게 뭐 버려주는 것도 시원찮고 그래 보세요. 그냥 쫓아내고 싶죠. 그러잖아요. 우리 이게 뭐 사람이 내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분은 그러더라니까요. 여자분이 그래요. 남자가 완전히 백수예. 그러고 뭐 그래요. 돈도 안 보내줘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고백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교회 가게 헌금해도 감사하죠. 이러더라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임하면 사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어느 정도냐니까 세상을 앞서가는 비밀이 온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려니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겠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위에서 주시는 힘을 탁 이렇게 가져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싸우지 않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요. 어떻게 싸우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늘 가면은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싸울 필요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오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이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뭐 안 된다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사장이면 우리의 종업원을 제자로, 그리고 내가 직원인 것 때문에 우리의 직원들을 전부 다 옆에 동료들을 제자로, 내가 학생인 것 때문에 우리의 학우들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니까. 무슨 제자냐?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럼 그리스도가 다 이렇게 딱 통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다른 걸과 통해도요, 인간은요, 내 입장에서 딱 생각하는데 내 유익만 딱 본다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통하는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틀림없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에서 언제 일어났냐? 그리스도 통하나서부터. 그리스도 통하면 끝입니다. 사람이요, 예쁠 때가 어디냐? 그리스도 통할 때. 그럼 나머지는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제일 멋있을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어림이 왔는데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내 모든 문제 해결자야. 오늘 예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게 제일 좋다니까.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천명을 갖다가 누리면 어떤 일이 나는가?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평생에 주신 그 천명을 다 누려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딱 이렇게 돼보세요. 예수도처럼. 그렇죠. 천명을 누린 겁니다. 누리면은 보입니다. 볼 수 없는데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문제인데 촛불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위기 왔는데 딱 기회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갈등이 왔는데 하나님의 기회로 딱 보인다면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럼 시험이라 딱 시험을 주는데 뭐라고요? 시험을 주면요, 안 받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험 주면요, 안 받아. 우리 박은재 장님 혼자 안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천명을 복음 안에서 천명을 누리면 할 수 없는데 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평 복음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대한 종교 현장 살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더 어마어마한 황금무장 동대문 살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대학과 수도과 대학의 수도권 대학가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우리가 언약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문 여실 것이다. 맞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과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갈 수 없는데 가게 된다니까요. 참 이상해요. 얼마나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뭐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중국도 갔다가 그 다음에 필리핀도 갔다가 계속 가고 있잖아요. 갈 수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안 되는데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 있다면 보게 하실 것입니다. 천명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천명을 누립시다. 은혜의 삶이 지속된다면 언약 가진 자는 두 번째 중요한 날을 갖다가 놓치지 않습니다. 네, 다른 말로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중요한 시간표 놓치면 안 돼요. 왜 우리 후대들이 공부를 갖다 이때 해야 되는가? 시간표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제가 이야기했다니까요. 우리 여기 누구 장로님한테 장로님 갑자기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지금 생각났어요. 참. 어느 장로님 생각 이제 났다니까 이름이. 마침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니까 천만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이름이 생각 안 나고 지금 생각났다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날이 있다.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천명을 누리는 중에 중요한 날에 이 시간표를 놓치지 않았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뭐가 있었냐 하니까 애굽을 살릴 것이다. 이게 지금 중요한 날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행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낸 거 아니냐 그랬죠. 출애굽기 3장 18절 80년 동안 기다린 모세는 희생제사를 알고 난 뒤에 분명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이 역사를 누렸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분명하게 결과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우리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언약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 때는 지금 뭐라고 했냐? 요단이 하나님께서 가르게 하실 것이다. 제사장부터 먼저 발을 딛고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제사장이 됐을 때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언약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녀의 신분입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 가문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1000명. 1000명 안에서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 47절에 보니까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저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는 골리앗을 넘어뜨려야 된다. 블레셋에서 내가 언약궤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찾아와야 된다. 여러분, 이게 확인돼야 됩니다. 1000명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올인하게 되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가 없어진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은혜 앞에 진짜 무릎 꿇어버리면은, 은혜 받기 위해서 무릎 꿇어버리면, 아니 내 걸 다 포기해버리면 은혜 임한다니까요. 내 게 너무 많이 해서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불신앙 많이 합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 왜 나는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제가 어제 어느 군인을 사역했어요.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이 친구가, 목사님 실례지만 몇 살입니까? 물어보더라고. 참 말이야. 몇 살처럼 보이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보니까 4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너무 젊어 보여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때부터 얼마나 기분이 좋는지 그냥 제가, 야, 이 친구가 센스가 있는 거지. 앉으자마자 이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뭘 썼냐? 그냥 불고기 그냥 얘기했어. 고기 써버렸다니까요. 고기 사줬어요. 마음대로 먹으랬더만 밥도 두 그릇 묻더라니까요. 야, 여러분, 이게 보세요. 40대 초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보니까 39이야. 전부 39을 보여요. 옆에 지금 한번 보세요. 39. 전부 다. 제가 우리 집사님 보고 39입니다 한 게 아닙니다. 38입니다. 이러더라. 뭐 38이나 9이나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39, 그리고 남자분들은 40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39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 열왕기하 6장 8절에 23절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뭘 받느냐? 여러분, 엘리사입니다. 도단성에서 생도를 계속해서 훈련시켰다니까요. 아람 나라를 갖다가 얘기해서 공격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생도들이 현장에 가서 흑암 저주를 다 꺾겠구나. 그래 봤다니까요. 엘리사가. 그래서 전부 제자를 세웠어요. 지금 후대들을 살렸다니까. 후대들을 살려가지고 전부 다 파송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단 말이야. 엘리사 대단해요. 엘리야를 따라갈 때부터 알아봤어요. 엘리야 따라갈 때요, 소 24마리 다 잡아가지고 잔치해 뿌리고 그걸 따라갔다니까요. 그리고 농사 짓는 이 농기구는 다 불살라 뿌리고. 야, 대단해요. 자, 이래 되면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려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아람 나라 신하가 말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저게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다 듣고 있으면 이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에서 주시는 힘을 줬는지 쉽게 말하면 영권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거루터기를 갖다가 남기겠다. 자, 이것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구나. 틀림없잖아요, 여러분. 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우리 후대들의 복음 안에 있다면은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아요.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 속에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반석 위에 세우게 될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줄 거라는. 베드로 얼마나 성질이 급해요. 그렇죠. 또 얼마나 무식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이유입니다.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한 이후에 사도행 2장에 가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저 사람 저게 왜 대낮부터 저리 술을 처먹고 다니 그랬다니까요. 베드로 보고 그랬어요. 아니 왜 대낮부터 술을 먹고 다니느냐 그랬다니까요. 그 베드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냐. 너희의 어린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완전 베드로가 바뀌어버렸어요. 완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다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시간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회복돼야 될 것인지, 거기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다 알았다니까요.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다니까요. 지금 거기에 성전의 문면에 앉아있는 그 안전병이 바로 보였다니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저 고백 이후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정확한 그리스도. 영적인 눈이 다 열렸습니다. 여러분 언약 잡은 자가 정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보인다. 빨리 가야 되느냐? 천천히 가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느냐? 보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또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갖다가 그리스도 주인 되셔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중요한 날을 놓치지 말아라. 어떻게 놓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산업인들입니다. 여러분 산업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천년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지금 일어나가 천년의 응답하고 있잖아요. 우리 산업인들요. 정말 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은혜의 삶이 지속될 때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늦지만은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 산업인들 들어와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1시 반에 우리 본부의 이 산업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같이 보면서 이렇게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면서 기도하고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만 이렇게 깨달아도 1000명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단 한 명을 데려가서 그 은혜의 자리에 앉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저 보세요. 허우기가 내 한마디 했는데 딱 앉아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저 보세요.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다는데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임직자들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냐? 천년의 응답을 넘어서 우리는 평생의 응답 속에 탁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수련회 합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 수련회 하느냐? 우리가 복음 들은 것만 해도 충분한데 왜 하느냐? 우리가 이 복음 받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를 살려야 되고 현장을 살려야 되고 가문을 살려야 되는데 더 중요한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이 전부 여기에서 훈련받아갖고 파송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경찰서 100개를 짓는 것보다 우리 교회 1개를 짓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가 돼가지고 현장에서 지교회를 1개 세우는 게 경찰서 1개 짓는 건 낫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평생의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왜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하나가 돼가지고 제가 우리 그 김상범 집사님 늘 가서 훈련을 시키는데요. 우리 수련회 할 때 오시랬거든요. 목사님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잘 못 맞추겠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받으세요. 수련회는 수원에 있어도 오셔야 됩니다. 못 올 것 같으면 그냥 다음에 받으세요. 그랬어요.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은 정말 한 번, 두 번은 이해가 되는데 받으셔야 됩니다.
같이 힘을 내 가지고 받아야 되고, 왜 받아야 되는지 나중에 되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장로님들 이렇게 모임을 가지게 되면요, 절반 이상이 안 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큰일 났다 싶어요.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시간표가 안 되면은 장로님든지 권사님이든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수련회에 못 올 것 같으면은 이렇게 미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하니까 단순하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살려야 되고, 그리고 후대를 살려야 되고,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먼저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 훈련하는 겁니다. 이렇게 장로 이 고시를 치는데 서류를 내니까 서류를 몇 개 뭐 잘못된 거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면은 딱 정확하게 해라는 거예요. 별일 거기 없잖아요. 그냥 장로 임직하고 되고 뭐 고시 치면 되는데, 지금 계속 지금 해마다 그래요. 몇 분 동안 제가 요즘 알았다니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그거조차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장로가 되겠냐는 거예요. 나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장로 임직을 왜 해야 되고, 권사 임직을 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임직을 해야 되느냐. 교회를 살려야 되고 천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천년의 응답을 넘어서 내 평생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평생의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임직자들은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동안에 기도해야 되고요. 어째서 임직자 수련회 하고 나서 전부 다 금욕기도에 갚부립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임직자 수련회를 받냔 말이에요. 왜 그 앞에 이어놨느냐. 훈련 더 받으라고. 임직자 수련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회까지 하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찍 가부리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제 이번 주부터 8시 하려고 그래요. 같이. 기도회 하시는 분들하고 임직자 하시는 분하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있잖아요. 다른 것보다는 은혜 받는 데는 여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표가 딱 오면 그 시간표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중요한 날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학업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딱 찾아야 되고요. 결론입니다. 천명 필성입니다. 오늘 에스더 모르드게 두 사람이 뭐 했냐? 천명 필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지금 이 불임절이 뭐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니까 원래는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날을 선택하기 위하여 점을 쳐서 제비를 뽑은 날이에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날을 정해놓은 거예요. 유대인들 죽이려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언약 잡은 자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대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언약 잡은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000명을 잡았단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네가 이때를 위하면 아니냐 그랬고요.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불임절은 1000명을 가지고 승리한 날이다. 1000명 필승의 날이었다. 필승. 우리는 교회가 하나가 돼 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언약으로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불임절을 꼭 찾아야 됩니다. 유 목사님이요, 한 분은 메시지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장로라면은 큰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더라니까요. 거기에다가 영화관을 만들어 놓고 불신자들을 초대해 가지고 거기서 틀어주고 방들을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후대들 또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 이 방에다가 좀 숙식하면서 복음을 좀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장로가 되면은 경제 축복을 그래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되면 되는 기구나.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 때문에 또 주님의 복음의 방법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 큰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정말 천명 속에 들어가기 바라고요. 그냥 우리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갖고는 신앙생활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그래가 탁 임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천면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자들이 이렇게 정말 보면 은혜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기존 있는 장로님들이 귀하게 보이고 우리 후대들이 전부 다 멋있게 보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지속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노예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다 모아야 되고 필경대에 저게 내가 어디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는지 기록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4군데 하니까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임직자 수련회는 중직자들은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면은요. 임직자 수련회를 하기 때문에 나는 갈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중요한 사람이 오면은 교역자와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격려도 해주고요. 또 기도 제목도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하게 받아보고요. 커피도 저기 식당에서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창립 10주년 및 임직자 기념회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오늘 모로드게 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대반전을 이룬 것처럼 우리 10주년의 꼭지점을 돌아서 다시 2020년 비전 속으로 들어가면서 금빛 교회 시대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고 그리고 중직자 시대에 현장에서 주역이 되고 그리고 백지교 시대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후대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 모델적인 삶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후대 앞에서 모델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천명필성으로 정말 중직자 시대 주역이 되고 금빛 교회 시대 주역이 되고 후대 앞에서 백지교 시대의 주역이 되어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무리바다 덮음까지 찬양 드릴 때에 준비